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5월 25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하고 복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그 어느 날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누리는 복된 이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면책이라는 말은 훈계와 징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참으로 큰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계속 덮어주었을 때 결국 그 허물로 인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면 사랑의 용기를 가지고 그 잘못을 훈계하고 징계하여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냥 덮어주고 뒤에서 챙겨주는 사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서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며 매질하듯이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더러운 음행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자기 자랑에 빠져서
그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음행은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이나 교회 가운데서 나타난 은사들에 비해 작은 일이라고 그들은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이나 교회 안에서 참으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결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면 그냥 알아서 되겠지, 언젠간 회복되겠지, 이런 것들로 내버려둬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짧은 경험으로는 정말 우리가 누구보다도 발벗고 나서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이라면, 누구보다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라면, 누군가 슬픔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그냥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가족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겠지요. 찾아가서 손도 잡아주고 기도도 해주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힘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작게 여기는 것들이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더 큰 문제로 발생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은 결코 없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도 가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속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자기는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교회에 안 다니겠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저는 종종 듣게 되고 그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넘어지고 아파하고 상처를 받는다라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아파하고 더 슬퍼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은 덜 중요하고 이런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굳이 저는 따지자라면 사람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일이야 조금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한 번만 찾아가서 손만 잡아줬어도, 내가 그때 찾아가서 기도만 해줬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저렇게 다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저도 경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장동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떠오르시거든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손이라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정말 그들이 우리 때문에 또는 누군가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교회 안에는 이처럼 크고 작은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는 우리가 아주 작게 여겨졌던 우리의 죄가 엄청난 파괴력으로 우리를 함몰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작은 죄악이 전체 공동체를 더럽힐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마치 우리가 굳은 살을 제거하듯이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이 굳은 살과 같은 무른 누룩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란 누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오래된 누룩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음행한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 용납한 지형에 이른 것이 바로 그들의 자랑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일은 성도로 교만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부패시켜 버립니다. 모든 은사와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주어진 사실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 자신들이 잘나서 은사와 지식이 풍성한 줄로 착각하면 온 교회는 결국 부패하고 교만으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교만은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한 자처럼 하나님이 뚫고 들어가기 힘든 존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든 어떤 신적 존재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노력으로, 내 건강으로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 나는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자랑을, 그들이 음행한 사람을 방치할 만큼 부패하게 지경에 이르게 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누룩은 직접적으로는 음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넓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어리석은 자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누룩은 음식을 발효시키는 발효제입니다. 심하게 말해서 부풀리게 하는 발효제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발효하는 것과 부패하는 것을 한 가지로 여겼습니다. 똑같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온 교회를 부패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지나치면 어느 순간 문제가 더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키운다라는 말이 있죠.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누룩이 온 덩어리에 금방 퍼지듯이 자그마한 죄악이 공동체의 거룩을 해치는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믿기 전에 지녔던 죄악된 습성을 버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가 지니고 있던 옛사람의 죄악된 습성을 묵은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음란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교만한 자기자랑과 방탕한 생활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행한 것으로 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이런 생활들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이제 충분하니 그것이 더 이상 그것들에 얽매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베드로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하반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죄의 습성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친히 청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와 무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는 나와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죄 아래 있을 때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예전에 버리지 못했던 나의 그 죄의 습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방에 누룩이 제거된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누룩, 곧 죄가 제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만 하는 것이죠. 정녕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 세상에서 행하던 죄의 습성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남겨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날마다 그 죄의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님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물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내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거친 돌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겉사람은 비록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한마디로 주인을 바꾼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종로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주인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당연히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왜냐하면 주인도 바뀌었고 우리의 신분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죄에 종료하고 있으며 예전의 삶에 그대로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왕왕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주님, 정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님께 올려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욕심도 내 기질도 내 성격도 죽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안한내 집사, 김송나 집사, 염전복 성도, 그리고 정갑진 성도, 정삼식 성도, 그리고 임연자 집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